기도하시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만 오늘 본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2절인데 제 불찰로 잘못 옮겨져서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 찾으셔서 야고보서 1장 12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건들고 장난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들고 떨림으로 말씀 듣고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오후에도 달려왔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사랑해 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예배가 마친 뒤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순종의 열매가 맺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끝까지 부르면 또 시험 드시니까 여기까지 부르고요. 1994년 공봉사중창단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 그대로 놓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가 저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동문서답 같지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 번째, 시험을 받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견디는 자이고 시험을 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험을 받습니다. 당황스러우시죠? 그렇지만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 들어보십시오.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성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련과 번갈아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련하면 떠오르는 연상은 뜨거운 불에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란 단어나 시련이란 단어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죠. 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가? 그것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왜 시험하시는가? 왜 시험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젊어서 낳아도 귀여울 아들인데 100세가 되어서 낳았으니 얼마나 감개무량이었겠습니까? 손자 손녀 볼 나이에, 그 재롱 볼 나이에 아들을 보니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소도 아니고 번제라니요.
차라리 아브람 자신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겠지만 100세에 얻은 손자도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인데요, 하나님도 익히 아셨어요. 그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삭도 아니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사랑하는데 번제로 바치라니요. 하나님은 상식도 통하지 않는 분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혹시 그럴 수 있지만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데 굳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심보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명령하셨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말한 시험, 야고보가 말한 시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받고 싶은 의도는 없습니다. 단지 검사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검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하신 거죠.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짐 꾸려서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도착과 함께 머뭇거리지도 주저하지도 않고 명령대로 번제물을 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오셨을 때는 한 번 불렀습니다. 그것도 낮은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도 감정을 넣어서 읽으세요.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 재미없고요.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렇지만 두 번째 부를 때는 두 번 불렀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불렀어요. 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로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의 배를 가를 작정이었어요. 조금만 늦게 부르시면 아브라함이 듣던 칼이 이삭의 배를 찔렀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멈추게 하신 겁니다. 두 번 부른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신다고요? 그럼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모르셨단 말입니까? 만약에 모르셨다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고요. 사람의 마음 중심 보신다면서요. 중심도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익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험하신 이유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걸 누가 모르냐면 아브라함이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걸 네가 똑똑히 알도록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시험을 낸 것이요.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싶은데 멍석을 깔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냈고 시험을 풀면 시험 문제도 넉넉히 풀 줄로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신다면서요. 아브라함이 감당할 시험이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냈고
그 시험에 보기 좋게 아브라함은 응하여 정답을 푼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알았다고 하시는 거죠. 이제 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내가 너에게 인정해 준다. 그러면서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복 주고 그냥 상 주기가 거시기 하니까 명성을 깔아준다고요. 저만 지금 열변을 토하는 건가요? 민준아, 그렇지? 동의하지? 그래서 만일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야고보는 뭐라고 했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왜 기뻐해요? 그것은 내가 인정받을 타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를 인정해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상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옆집에 아무개는 편안하고 좋고 잘 사기만 하더만 왜 나에게는 그렇게 시험만 주냐? 하나님 다 미워하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상 주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냥 주시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면 아무도 무시 못해요. 와, 제가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시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험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것을,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디 시험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셨구나 라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상 주시려고 하셨구나 믿으시고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시련을 견딥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시험 받아요. 시험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시험을 견딥니다. 견딘다고 했는데 이 견딘다는 말 자체가 엄청 무거운 것을 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시련의 무게가 가벼우면 견딘다는 말을 쓰겠습니까? 껌값이죠. 누워서 떡 먹기죠. 그런데 시련과 견딘다는 단어가 조합될 때는 너무나 무겁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무거울까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생각을 한참 했어요. 여러분에게 무겁고 견디기 힘든 것을 어떻게 하면 견딘다는 것인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종목 중에 역도가 있습니다. 역도 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드는 인상과 한 번 올려서 걸쳐서 올리는 용상. 근데 이번에 중국 선수가 인상에서 신기록 하면서 1등 했습니다. 몇 킬로 올린 줄 아십니까? 166kg. 역시 놀라지 않으시군요. 40kg 쌀포대를 4개 지고 거기다 6kg를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장사셔도 최연현 집사님 한 자락 하실 것 같아요. 쌀 2포대는 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3포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쌀 4포대 드는 분 보셨어요? 주변에서? 겨우 저는 20kg 들어요. 그런데 80kg, 160kg, 거기다 6kg 더해서 166kg 한 번에 들어요. 쉬지도 않고요. 그렇게 들면 얼굴이 금방 터질 것 같아요. 이걸 견디고 있으니까. 그것만 아니에요.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들어올리고 가만히 서 있질 못해요. 보셨잖아요. 이 무게를 못 이기니까 다리가 후두들 걸리면서 비틀비틀 거려요. 그래도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심판관이 통과하라고 해줘야 놓는 거죠. 그때까지 버티는 게 바로 견디는 거예요. 그게 견디는 거예요. 166kg을 들어 올려서 견디는 거예요. 젓가락 하나 드는 것이라면 까짓거 한 손가락 이렇게 드는 거죠. 그렇지만 166kg입니다. 아니, 차라리 166kg을 들고 말지요.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다고요? 그 무게감은 비교할 수 없어요. 차라리 166kg 들다가 내가 그냥 깔려 죽고 말지,
아들 이삭 독자를 번제로 잡는다고요? 이건 너무 견디기 어려운 무게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래서 2번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만입니다. 통과입니다. 그때까지는 버티는 거예요. 그게 견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그대로 갈 사람이었고요. 왜요?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힘이 버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 새벽 첫차 몸을 싣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왔어요. 익히 아십니다만 새벽 첫차 대개 이런 사람이 탑니다. 그 노선에서는 구로로 가는 지점이 있는데 건설 노동자와 건물 청소원 2종류의 사람만 탄답니다. 인터뷰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왔는데 딸 셋입니다. 다 결혼시키고 마지막 막내딸 남았는데 그 녀석 결혼시키려면 가야죠.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 새벽 첫차이려면요, 버스 기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새벽차를 타려면 초저녁에 자야 된다고. 그래서 새벽 3시에 나와야 돼요. 그것도 험한 일 하러.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혼자 먹고 사는 일이라면 누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어요. 공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의 부인과 연관지어서 해석합니다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왜 물으시느냐? 앞으로 베드로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무겁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부인하고요. 하지만 이제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자기 목숨보다. 그랬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 사랑하는 힘으로 버틴다. 그래서 양떼를 먹이고 치라고 한 겁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괜히 써진 게 아니고 사랑의 힘으로 베드로가 버틴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겁쟁이 베드로가요. 예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랑의 힘이 이렇게 강력해요. 사랑의 힘이 작동하면 무기를 버티게 만들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기억하시죠? 2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서로 자기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난감하잖아요. 야, 칼 가져와. 잘라. 한쪽 줘. 그러니까 한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럽시다까지 것, 얘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잘라버려요. 하지만 다른 여인이 말하죠. 왕이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저 여인에게 아이를 그대로 주옵소서. 만약에 넘겨준다? 다시는 아이를 품을 수 없어요. 내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아이를 쪼갤 수는 없으니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 교회가 41년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까지 교회를 버티고 있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그 무게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다 알죠. 저처럼 사례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를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 하나님 보듯 할 필요 없어요. 저는 돈 받고 일해요. 여러분 돈 안 받잖아요. 오늘 교사들 보니까 남들은 다 식사하러 갔는데 식사도 못하고 앉아서 이 자정부에서는 이 좁은 방에서 개수하시느라고 저 방송실에서 시간 내어서 하시고 구석구석에서 다 일하셔요. 버티는 거잖아요.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보다 지적하는 사람이 더 많고 칭찬받기보다 비판을 더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버티고 계신 거죠. 짓누르는 무게가 가히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리를 벗어날 수는 없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남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필요 없어요. 혼자 버틸 수 있는 곳에 가시는 게 더 좋아요. 쉬운 자리에 찾기보다는 어려운 자리를 찾는 것이 훨씬 좋아요. 짓누르는 무게감이 더 많은 곳에 가십시오. 그것이 버틴다는 뜻이에요. 가벼운 것 누가 못하겠어요? 쉬운 것 누가 못하겠어요? 주목받는 것 누가 못하겠어요? 그거 목사는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상이 없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상 없다. 저도 이미 내려놨어요. 상 없을 걸로 알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상 많이 받으십시오. 그 무거운 무게감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게를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어요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만 통과했다고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시고요. 감당할 힘이 사라졌다면 그때가 주님 오셔서 그만 하라고 하실 때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딥니다. 부디 사랑의 힘으로 견디십시오.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한번 견뎌서 하나님께 그만 패스 통과됐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데 우리가 시련을 견딘 공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공로인 것 같기도 하고 은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버텨냈으니까. 그런데 멸류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멸류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 통해서 천국에 가면 누구는 개털 모자고 누구는 금 멸류관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처음 가시면 무슨 모자 쓸 것 같습니까? 개털 모자요? 아니면 토끼? 여우? 아니면 금 멸류관? 제가 배운 성경 지식으로는 천국에서는 개털 모자 없고 멸류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멸류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엄성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무한한 영광과 그 충만한 은혜를 간접적으로 누리라고 멸류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견디고 버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누리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털 모자는 없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약속하신이에요. 무슨 말이죠? 약속을 따라 주는 것이지 공로를 따라 주는 것이 아니란 뜻이고요. 얻는다 그랬어요. 얻는다는 말은 내가 차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멸류관은 공로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러면 생각해 봐야겠어요. 다시 한번 오전에도 열심히 달리라고 상 받으라고 해서 열심히 달리라고 했는데 오후에 왔더니 이제는 그게 공로가 아니고 은혜라고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누가 버티겠습니까? 그냥 쉽게 가지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을 하면 시험을 받고요, 사랑을 하면 견뎌요. 그것이 그의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이 멸류관이에요. 사도는 너희들이 내 기쁨이고 내 멸류관이다 그랬어요.
서신서에 그게 돼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 기쁨이 내 면류관이다. 어떻게 사람은 면류관을 씁니까? 사도가 사역한 결과가 성도들 나타나니 그것이 자기의 훈장이고 면류관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험을 받고 시험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 그 견디음을 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곧 그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로가 아니어도 넉넉히 시험 받기를 즐거워해요. 그 증가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잡혀서 매질을 당해요. 그런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기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는 매질 맞았는데 무슨 기뻐요? 매를 맞았는데 기쁨을 여긴다는 겁니다. 왜 기쁘죠? 나 같은 자가 주를 위해서 매를 맞다니 할렐루야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내가 주일에 쓰임받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매를 맞아? 이건 가문의 영광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냥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매를 맞음이 자기의 면류관이고 주를 위해서 자기가 충성하다가 고욕을 당하니 그것이 자기의 기쁨인 거죠.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죠? 그러면 더 설명드려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서 희열을 느낄까요? 다 천국에 가면 희열을 느끼죠. 더 희열을 느끼는 사람은요, 우리가 다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특별히 천국에 가서 더 기쁘다 누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죽기 전에 막차 타듯이 예수님 영접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과 평생에 걸쳐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버티고 견디면서 사도들처럼 주님 이름 위하여 매질을 당하고 참고 견뎠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천국에 가서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개털모자냐 금면류관이냐 차이점인데요. 더 설명드리죠. 그러면 여러분, 설악산에 가보셨죠? 설악산에 가면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케이블카 타면 금방 올라가요, 정상에. 그래서 야호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출발한 사람은 저 밑에 지금 걸어 오르라고 진땀 흘리면서 아직도 멀었어요. 이 사람이 케이블카를 타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때도 못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누가 설악산 전상에서 야 좋구나 그러겠습니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 사람이 야 좋구나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천천히 올라가서 고생해서 올라간 사람이 그 희열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그 정상에서 컵라면을 먹는다면 누가 컵라면이 더 맛있을까요? 이제야 좀 반응하시네요. 땀 뻘뻘 흘린 사람이 가서 먹는 컵라면이 맛있죠. 누가 천국에 가서 더 영광을 누리겠어요? 바로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냥 개털모자냐 면류관이냐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주를 위해서 버티고 섬기고 힘을 교회로서 여기서 진땀 빼고 주님 나라 갔을 때 그가 주여 내가 이제 왔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버티라고 하신 자리에서 버텼어요. 그럴 때 주님 맛보는 그 영광,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 놀다가 온 사람과 오는 차이가 다를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금면류관 생각했는데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금면류관 안 써도요, 주님 한 분 보내는 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금방 찬양 불렀잖아요.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랬잖아요. 면류관 안 써도 좋아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일을 악물고 참았는데 드디어 그 고생 끝나고 주님 만나? 이건 놀라운 영광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누린다는 뜻이에요. 생명, 영원한 무엇을요?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영원히 누린다는 것. 이것을 아는 신자는 시험 받기를 기뻐하고요, 넉넉히 견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네가 내 나라 와서
기쁨을 누려라. 충성된 종,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잖아요. 충성된 종, 사람이 알든 모르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한 그를 불러서 네가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부디 지금까지도 버티고 힘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주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골치 아파집니까? 신세 망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피곤해집니까? 혹자들은 교회에 깊이 발을 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머리 아파진다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설악산에 가서 라면에 먹는 그 짜릿한 맛을 모르기 때문에 케이블카 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이 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받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험도 받아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요. 상 주는 절차.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견뎌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견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사랑해요 입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입으로 100번 말해도 마음이 없고 고통의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떠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그게 말보다 훨씬 더 고백적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제 아내에게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설거지 한번 안 해주고 걸레질 한번 안 해주고 빨래도 한번 안 널고 찌르신 분 많이 계시죠? 남성 여러분,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한다는 말도 해도 좋은데 사랑하는 말도 해주지만 말하면 안 돼요. 말도 해줘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해주되 걸레질도 해주고 빨래도 걸어주고 널어주고 개주고 밥도 가끔씩 한번 해주고 미역국도 끓여주고요. 그러면 훨씬 더 사랑한다고 증명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이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님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그 시련의 자리에서 버티는, 견디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의 사랑이 값진 것이 됩니다. 시련, 돌 속에 집어넣어서 꺼내어서 남는 것, 그게 진짜잖아요. 그것을 통과해야 생명의 멸류관 준다는 뜻이에요. 부디 앞으로도 우리에게 상상 못하는 무게가 덜커덕 얹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서로 격려해서 버텨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짜릿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0번 1000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우리의 감정이 개입되어서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참아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구석구석에서 기둥되어서 버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지만 힘 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잘 버티게 하시고 곧 영광의 날, 기쁨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한계에 이르는 성도들이 있을까 믿습니다.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해 주시고 세임 부으셔서 독수리같이 날개쳐 올라 피곤치도 곤배치도 않게 해주시고 달려가기에 피곤치 않도록 힘과 능력 주어서 금주 한 주간에도 승리하다가 돌아온 주일날 기쁨으로 달려오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